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하겠습니다. 369장 하겠습니다. 369장.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며 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14쪽에 있습니다. (1014쪽)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하라. 위로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제 66장으로 돼 있죠. 66장. 그래서 구약은 39권. 그래서 39, 27에서 신약은 27권이고 그것을 합치면 66권이 되죠. 성경이 66권. 그래서 이사야도 66장. 그래서 성경의 그 66장과 66권이 이제 같다 그렇게 보는데 1장에서 35장까지 첫 부분에 대해서 우시야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둘째 부분이 36장에서 39장까지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죽을 병이 발병하고 그 신앙의 타락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서부터 100년에서 16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와 귀환에 관한 것을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제국이지만은 86년 만에 망했죠. 그러니까 100년과 160년 후에 일어날 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70년 있다 돌아오고 하는 그 100년에서 160년 뒤의 일을 예언한 것인데, 그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지만은 그 70년이 지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위로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이거 위로하다는 그 나함이라는 히브리어가요, 숨을 크게 쉬는 것을 말해요. 숨을 크게 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긴장했을 때요, 숨을 크게 심호흡을 하면은 긴장이 풀린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크게 내쉴 때에 우리가 그 산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뇌에 산소 공급이 되면서 좀 긴장이 풀어지고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 때에 숨을 크게 쉬라는 거예요. 숨을 크게, 깊게. 그래서 숨을 잘 쉬면은 뭐 긴장도 완화되지만은 우리의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프다는 것은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고치는데 첫 번째가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 중에 근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운동할 때 숨을 깊이 마신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말은 그래서 숨을 깊이 마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만 내고 중심으로 섬기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해서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세상에서도 열심히, 교회에서도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하죠. 근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술도 먹어요. 그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래서 이게 결국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죠. 여러분 읽어보셨죠?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우상을 만드는데 서로 격려했다 해서, 우상을 만드는 걸 야, 잘 만든다, 잘 만든다. 강대국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우상도 열심히 만들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상을 만드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잘 만든다, 잘 만든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70년은 뭐예요? 우상의 뿌리를 뽑는 시간이에요. 이게 한 세대, 두 세대,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두 세대 지나야지 이게 우상의 뿌리가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태어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하 상하에서 뭐라 그래요? 왜 우리가 망했느냐? 그것은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상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정체성이 회복되고 70년 있다 돌아올 때에 그들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 때, 그 다음에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갔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제 수룹바벨이 돌아오고, 그리고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올 때에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뽑고 파괴하고, 예레미야의 사명이 뭐예요? 뽑고
뽑는다, 파괴한다, 그리고 다시 건설한다. 이게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의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뽑는다는 것은 우상의 뿌리를 뽑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파멸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심는다는 거야. 구루터기, 남은 자들. 그래서 지금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위로하라.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너희가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래서 노역이라고 하는 게 그 감옥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일하는 것을 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까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그룹의 회장 같은 경우는 몇백억을 해먹었다. 그러면 하루에 일당이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황제 노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10만 원씩 까주는데, 그 사람들은 몇백억이니까는 하루에 1,000만 원씩 까도 한 10년, 2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역을 했다. 이제 너희가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잡혀간 사람들은 70년이고 나중에 잡혀간 사람들은 한 50년이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노역이 다 이제 끝났다. 그 다음에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할 때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벌을 배나 받았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율법에 뭐가 나와 있어요? 도둑질하면 2배로 갚아야 돼. 출애굽기 22장 9절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율법대로 벌을 2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슬픔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산과 언덕이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낮추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과 교만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했더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뭐라고 외치라는 거야? 인생이 풀과 같다는 거야. 꽃과 같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걸 외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을 외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것을 제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근데 모세가 80서부터 120살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인생, 기도하고 응답받은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고와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짧은 인생인데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생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모세가 80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치는 일인데 그 양치는 것도 80이 되면은 힘들어요. 은퇴해야 돼.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재림의 징조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또 악한 마귀는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 하고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데 이제 9절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무엇이라고 전할까요? 할 때 인생은 풀과 같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이 풀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양떼처럼 목자처럼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12절에서 26절까지가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누가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하늘을 뼘으로 재었으며 티끌을 대로 되어보았으며 산과 언덕을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13절에 누가 주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의 좋은 자가 되겠느냐. 14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의논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쳐 드린다는 말을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느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 수를 세시고 그 별의 이름을 다 부르시느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망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원하지 않은 것과 순간적인 것을 비교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짧은 인생 깨끗하게 살다 가자. 짧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후회하다, 위로하다, 이게 같은 말인데 이것이 후회하다, 위로하다는 말이 나음이라는 말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는 후회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제가 그 한국사라는 이제 그것을 한 학기 배웠는데, 우리나라가 보세요, 일제시대 때 무장 독립운동을 준비했어요. 군사학교를. 우리나라의 힘으로 독립을 했을 때는 이게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국사 교수 얘기가 어떻게 해서 독립을 했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기 전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독립만세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요, 남의 힘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은 결국 완전한 독립이 안 되고, 또 그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식민지가 되는 거야.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독립하면 완전한 독립이 되지만, 사람을 의지했을 때의 독립은 완전한 독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사자 굴에 집어넣을 때는 사자를 한 3일 정도 굶긴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그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배 전후가 가장 치열하다고. 11시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가 영적인 싸움이 제일 치열하다. 예배 전에, 제가 예배 전에 한번 말씀을 읽고 내려오거든요. 난리를 쳐. 근데 거기 이제 흔들리면은 제대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부목사하고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하라는 건 똑같은 나음인데, 하나는 위로하라고 해석하고 하나는 후회하다고 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큰 소리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